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에 의한 양반감과 일반 백성을 천민이라 규정하고 대원군 때에는 쇄국 정책을 시행하며 권력을 장악하는 양반가들에 의해 인권이 무시되었습니다. 개혁파들과 봉건주의자들 간에는 머리니가 득실거리는 상투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지요. 이렇게 바르지 못한 사고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는 이웃 나라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우리의 민족의 순환사가 역사 속에 지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자연계도 우리 민족의 순환사와 비슷합니다. 약육강식의 논리로 보면 어리석고 병들고 노쇠한 순서로 강자들의 공격을 받아 먹잇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없는 죽음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임진왜란의 순환과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36년이라는 핍박을 겪으면서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문자와 언어가 일본의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소통 부재로 인한 동족상잔이라는 6.25를 겪으면서 3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책에서 고난의 역사라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만 고난과 풍랑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그 누군들 풍랑을 피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닥쳐오고 저에게도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파도를 타고 풍랑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풍랑을 이기고 다스릴 줄 아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여 무사히 바다를 건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바람과 풍랑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몇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속에 오늘 나도 여러분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파도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파도만 본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결론만 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며 동기도 과정도 보지 않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겠지요.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은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왔고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칩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급하게 결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한탕주의에 넘어지는 현실을 목도하기도 하지요. 어떠한 과정이나 방법보다는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크게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영웅시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급한 성격 때문에 빠른 결과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건의 본질을 보면서 파도를 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파도 위를 걷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정신은 타인도 배려하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결과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병들게 하고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다 같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독일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국립묘지에서 비가 쏟아지는데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주 작은 피해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충분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의 만행을 부인하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에게 배워야 할 교과서에 제대로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자신들이 침략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독일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이며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상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미신에 젖어 있습니다. 무속신앙은 회개가 없으며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는 어리석은 신앙관인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치인들을 보면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경제적인 논리로 대책 없이 역사의 뿌리를 자신들의 얄팍한 지식으로 정립하려는 포퓰리즘적인 사고가 팽배합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기와 가정이 옳지 못하다면 그것은 모래성을 쌓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왜라는 동기와 어떻게라는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지금 결과가 나빠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바람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무색무취하지만 풍랑이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먹구름과 비바람을 동반하여 엄청난 재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편 바람은 공기의 흐름을 주관하여 썩은 가지를 제거하고 꽃바람을 일으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귀한 것을 제공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가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말할 때 바람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의미에서 바람은 퓨뉴마, 헬라어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우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풍랑과 같은 해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풍랑은 해일을 일으키며 바다를 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도 때문에 바다의 오염이 정화되고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고 어족 자원이 풍부해지기도 하지요. 한마디로 좋은 쪽에서 해석한다면 바람은 우리 삶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고난과 환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성령의 파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와 회개의 자양구지 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는 안내자입니다. 둘째, 부정적으로 말할 때 바람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바람을 일으켜 폭풍으로 우리에게 재난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달콤한 선악과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성난 파도와 같이 모든 인간들의 원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40일 금식기도 후에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유혹의 파도를 던져 시험에 들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환난과 질병의 파도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기심과 미움의 회오리 바람을 동반하게 하여
낙심과 좌절의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파도인가, 사탄이 주는 파도인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원광대학교 한국문학과에 3학년에 편입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어 문법을 복습하고 한국 문화의 재조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한국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고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어순을 바꾸기도 하고 그 어려운 외국어도 한국어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 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문법이나 어순, 특히나 띄어쓰기 등 수많은 조사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달콤한 선물을 가장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면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은사를 주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파도는 훈련이지만 사탄이 주는 파도는 고통과 환난의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모든 것이 다 속임수였습니다. 거짓 행복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이 원죄에 휩싸이게 되었고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뱀과 같이 혀를 날름거리며 진짜 같은 거짓말로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콤한 말 자체를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하게 사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뿐이며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바람과 파도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모든 바람이나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바람과 파도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람으로 인한 파도가 제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대단히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 파도가 배를 삼킬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워 제자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여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파도가 잔잔해졌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파도까지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지구 안의 자연계와 전 우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파도와 작은 신음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파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입니다. 불교는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파도 뒤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저는 설교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철학자 하이디크는 말하기를 인간은 두 가지 사고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계산적인 사고이며 머리로 생각하고 미리 예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예상해보는 사고 기능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영감적인 사고이며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에 의한 영감적인 사고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더 나아가 창조력을 길러주게 됩니다. 이것을 소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원은 나의 필요에 의해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미래에 될 일이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고난 중에도 감옥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이것을 소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고통이라면 기꺼이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희망이 있는 고통이라면 기꺼이 참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쓰인 잠잠하라는 말은 바람과 풍랑은 조용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깊게는 인간적인 변명을 멈추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논리와 걱정을 잠재우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도나 바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고 그 위에 집을 건설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땅 부자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큰 파도가 일어날 때 풍랑과 바람을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장 28, 30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며 우리들을 소울의 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